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황금 송아지에 관한 말씀이 시리즈로 계속 전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목사님이 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위로되는 말을 듣고 싶고 격려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상 얘기를 하실까? 이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왜 왔을까요? 오늘 저는 이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염병이 왜 왔는지, 전염병은 대개가 지역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한 국가에만 국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장기간 동안 전 세계를 덮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의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도 맞습니다. 밤이 오면 밤을 똑같이 맞아들여야 합니다.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 28절 이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함으로 주를 경노하게 하심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성경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크게는 전 세계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전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란 말은 단순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느 한순간에 저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재앙이란 말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 나타난 이 재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의미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는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 속에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 죽은 자에게 제사함으로 주를 경노하게 하심으로 그들 중에 재앙이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재앙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에는 놀랍게도 마케파였습니다. 마케파. 이 마케파라는 이 의미가 뭔가 찾았더니 역대상 21장 22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누구인가요? 사람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예배하고 엎드리고 절하는 자들, 주를 경노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진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재앙이,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행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공통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끝이 나게 해주세요. 종식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원인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결과만 얘기합니다. 바이러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우상 섬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랑곳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금 송아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황금 송아지 앞에 춤추고 뛰는 사람들, 즐거워하고 웃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성경에 한 집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 얘기로 나아가는지라. 레위 자손, 조상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이 레위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자손을 집안 전체가 다 모였다 있습니다. 성경은 다 모여.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갓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레위 집안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요압편에 섰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편에 서는 사람들, 과거에 내 조상이 우상을 섬겼든지 안 섬겼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하나님 지금 나는 레위 사람처럼 다 모여, 우리 집안 식구 다 모여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그 무리 속에서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편에 섰더니,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더니, 첫 번째는 민수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셨습니까? 신장을 보셨습니까? 외모를 보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십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너는 무능해도, 너는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너는 내게만 와 있으면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편에 서는 레위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혹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분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주님 편에 서십시오. 그럼 반드시 레위의 축복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장 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라,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 많은 계수하지 마라.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터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보내지 마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죽이는 곳입니다.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피로 물든 곳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편에 서면 레위 사람 같은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일 없다.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일이 없어요. 죽일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에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할 일이 없어. 내가 막아낼 것이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요 앞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 나 혼자 서서는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다 모여 온 가족이 다 여호와 편에 서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쟁할 일이 없어. 나는 너에게 외인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 개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절대로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무슨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세상 소리 듣기 원합니까? 테크닉을 배우십니까? 세상 돈 버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시는 말씀이 레위 사람들은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게 할지니, 모든 중앙에, 모든 진영은 어떤 것입니까? 수많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레위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실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임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기업을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영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기업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국가 경영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들. 이 내용들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내가 쓰는 물건 가운데 유난히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똑같이 내가 일상생활에 사용은 하지만 유난히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서 유난히 나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의 중심은 항상 주님 중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12지파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이 지파 가운데 이 집안에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라는 사람을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 제사장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아론 대에만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아론을 제사장 되게 하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 집안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최고로 존경받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세워지고 난 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약 1500년이 흐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엘리사벳 여인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 여인 이름을 기록할까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 이 여인을 가리켜 성경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기록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누가? 1500년 후에 사가랴라는 제사장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기록합니다. 이 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어머니 배에서 잉태될 때에, 모태에서 잉태될 때에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리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자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가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을 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란 난국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상 앞에 제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 시대 끝까지 남겨놓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설령 포기할지라도, 다른 것은 실패할지라도 예수를 더 따라가는 이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요? 예수입니다. 그분 따라가면 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편에 섰을 때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거둬 드리는 것이 없는데 이 레위 같은 사람은 여호와 편에 온 집안이, 온 지파가 다 거기 옆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물권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사람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나고자가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로 서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레위 사람처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레위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나에게 적용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 말씀과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8절까지만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계속되는 불평, 불만,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 있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12개 지팡이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잘라져 버린 지팡이입니다. 죽었습니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는지, 몇십 년 전에 죽었는지 이 지팡이는 닳고 닳았습니다. 손때만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개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정고개 앞에 갖다 두어라.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하룻밤 사이에 그 이튿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 봤더니 12개 지팡이 가운데 11개 지팡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데 죽어있는 지팡이 그대로 모습인데 레위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죽어버린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이 생명이 들어가 버리고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죽은 지팡이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죽은 지팡이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레위 지팡이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레위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는 너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편에 서는 자,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서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마른 막대기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하나님은 우미 돋게 하세요. 순이 나게 하십니다. 꽃이 피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하룻밤 사이 될까지 24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10년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살구나무, 본래 아론의 지팡이가, 이 레위 지팡이가 살구나무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길을 바꿔버렸어요. 살구나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에 사케드, 지키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십니까?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을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키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난국의 시대요, 재앙의 시대지만 이 재앙의 시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 들어간 자를, 그것에 집어넣은 자를 대신 집어넣고 하나님 사람은 건져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8번째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세워진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성경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 레위라는 한 사람을 보시더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편에 섰던 레위 사람들,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를 찾으시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세요. 이 사람은 조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바꿔집니다. 마태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붙들어 서시더니 마태를 서시고, 이 사람들 전부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모세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아론이라는 레위 사람,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민족의 지도라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큰 위를 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칭찬하셨던 이 세례 요한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레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의 첫 책이 마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영상 예배,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대면 예배에 기대 이상으로 성도들이 많이 예배 때 나와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하시겠구나.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지금도 현재도 이 시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현재형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다 망하고 세상이 타락해서 예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 보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결코 환경의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입니다. 무엇으로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배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시록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를 사랑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천국 문을 열어놓은 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천국문을 열어놓으실까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예수 이름은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귀에 따라 내 신앙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는 결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신앙 변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막 보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에 추려냅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을 것이다.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점점 시간이 가고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의 성읍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숫자는 점점 줄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남는 자, 승리자가 되십니다. 믿음의 완주자가 되셔서 바울의 고백같이 이제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립니다. 달리는 사람은 모래가 날아와도 지푸라기 날아와도 옆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 지대만 보고 달립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